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새 사람이란 주제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드림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것을 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이 새로운 일은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낯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또 그 일에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일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도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하는 어떤 실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행해야 할 실천적인 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본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으로서 또 다른 것은 오늘 함께 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옛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 세상을 구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려면 사랑을 위하여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과 35절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준다라는 줌의 의미를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헤아림이란 본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림의 본래 의미는 이제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곧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면 받을 자격이 돼서 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그 자격을 만약 묻게 된다면 그 자격에 합당한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헤아림이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됐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헤아려 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헤아려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곧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주기로 결정했다면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용서하기로 했다면 그냥 온전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했다면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고 줄 때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 같다. 이미 거저 많은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 같이 주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라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것은 사실 돈을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라고 할 때 그것이 필요에 따라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워주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돈이나 물건에 한정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라는 것이 돈이나 물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헤아리심과 같이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는 일이, 우리가 주는 그 일이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살면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는 더 때려야 되는 거죠. 욕심으로 살면 겉옷, 속옷 주지 않을 겁니다.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할 겁니다. 욕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과 오리는 심리는 불구하고 오리도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해주는 수고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게, 그것은 곧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구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호구예요.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것 같으니까. 혹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호구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의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주장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주고 떠납니다.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본래 우리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삭이 그렇다면 가지라고 이삭의 우물을 또 주고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삭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는 걸 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서 강해서 내가 싸워봐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준 걸까요? 아니 이삭은 강단이 없어서 우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주고 만 것일까요? 이삭이 우물을 주는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그 우물 주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또 주는 거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주는 사건들이 있은 후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인 아우산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본 거죠. 이삭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삭이 자신의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주는 일을 하였을 때 그 순간은 무시당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무시당한 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인정받았고 주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구원이 목적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께 드렸다, 나를 드렸다라고도 고백하는 거죠.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은 그냥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의 조금을 헌신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혹은 죽음과도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죽음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죽음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자신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돈을, 재물을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기 자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살고,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를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과 같은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백세에 얻은 아들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이삭이 크는 게 내가 크는 거고, 그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신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지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열심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혈루증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질 못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열심과 또 삭개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열심은 사실 같은 거죠.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었던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걸렸던 이 걸린 여인의 그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삭개오의 그 열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도 믿음인 거죠. 이런 모든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서 사실 생긴 거냐면 마태복음 14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라도 해야겠구나.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걸까요?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가요? 그 삭개오의 믿음의 근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겨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누가복음 15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결심의 내용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리장까지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아왔으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세리로 살아오고 세리장까지 돼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을지언정 뭔 벌 수 있었을까요? 돈은 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이전까지 돈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온 겁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자신의 명예와 바꾸어 얻어낸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명예도 다 버리고 비난도 다 받아가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삭개오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삭개오가 욕 먹으면서까지 만들어낸 것, 이루어 놓은 것, 성취한 게 뭐냐면 내 소유입니다. 자신의 모든 거예요, 그게. 이건 그냥 나의 인생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전부였던 이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결코 살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오히려 더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해요. 옛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를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바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해요. 너는 그 자리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거나 혹은 너는 내 자녀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그 질문 안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나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하실 때 그 질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이루어낸 것,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사실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질문을 듣고 주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이 된다면 혹은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옛 것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